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되었는데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응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늘 모이면 회자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이전만 같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 달고 삽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표현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BC와 AD의 시대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BC라고 하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efore Corona, After Disease, 그래서 코로나 전, 그리고 질병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나온 202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세일의 기도에도 잘 감당하고 올해 한 해는 성경의 일독도 좀 하고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벌써 2020년 다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그쳐지는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즉 2021년은 분명 우리가 지나온 2020년보다는 더 좋은 한 해, 더 좋은 기회가 많고 더 많은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1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교 독서반과 함께 신앙 독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교 신앙 독서반과 함께 일부를 읽어볼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발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부흥입니다.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까지 부흥해 왔는가,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의 현장에는 과연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소를 다 빼고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일반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큰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이 이렇게 발발하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더욱 큰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 이상씩 매년마다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분석을 해요. 뿐만 아니라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기독교가 초기에 어떻게 부흥했느냐, 그 부흥의 동력 중 하나를 비그리스도인과의 혼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성과 비그리스도인 남성이 결혼을 하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앉혀두고 믿는 사람 만나라, 믿는 사람 만나라 이렇게 늘 하시는데, 사실은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아무도 동의하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죠. 하물며 저 역시도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만나서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의 결실 아닙니까? 제가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늘 좋은 시절과 좋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는 아주 그 점을 맹혹하게 짚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셨고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싹을 틔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반전의 정점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고 하고 비참하다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셨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지는 것은 계속 희망적이지 않은 소식과 감각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1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2021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부터 우리 교회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퀀텀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를 꿈꿨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년여 전에 올해 2021년 표어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교회로 잡고 주여 나로 자라나게 하소서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로 정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2018년에 이제 우리 교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는 2021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모두에게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교회는 연속적으로 늘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성장이란 영어로 말하면 growing과 increase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자라나고 실제로도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교회의 성장이란 어떤 교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장의 교인의 숫자를 채워 늘리는 형태가 그가 말했던 교회 성장은 아니에요. 다만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의 교회에는 늘 발견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감이 주의 교회에는 늘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가브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왜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성장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 한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성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2021년 한 해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방향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뜻의 이 말, 헬라어 에피기노스코는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요, 안다는 것은요, 사실 한 가지를 늘 전제해요. 바로 삶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안다고 할 때, 완전히 안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알 수 없고 경험해야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으로 그 지식이 확인되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에 대해서 어떤 권사님이 막 말합니다. 김도열 목사는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이고 뭐 이래 쫙 얘기를 해요. 그게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랑 같이 지내보시면 저를 아는 거죠. 네. 원래 이 신년 감사 설교는요, 짧게 해야 된대요. 다들 이제 꿈속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저에게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들었던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각될 때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은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 더 나아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늘 세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잘 살아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사는 것의 일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의 교회에 된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방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바로 이 일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당 입구에 아주 큰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붙었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우리도 저걸 한번 달아볼까?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대형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건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마스크가 답입니다를 이제 교회당 앞에 붙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지탄받고 있는데 과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자꾸 우리가 겉으로 막 표현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의 잘못들을 더 떠올리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일전에 맥도날드에서요, 한번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햄버거의 패티를 지렁이로 만든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막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모든 지점에 현수막을 내어 걸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햄버거 패티에는 지렁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다 덜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하는 순간 지렁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팔리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냐면 이 맥도날드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신메뉴를 개발합니다. 딸기 쉐이크를. 그래서 딸기 쉐이크를 전면 광고에 붙여서 우리는 딸기 쉐이크를 판다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제 극복하게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프레임 이론인데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갖고 계속 씨름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믿고 알았다면 바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또한 주의 교회된 우리는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정쟁하거나 변론하거나 다툴 때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냐 선명하냐?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때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물이 더러운가 지저분한가는 바람이 불어서 물이 한번 흔들려 보면 그 밑에 있는 부산물이 다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러운 거고 막 흔들어도 부산물이 없으면 그 물은 깨끗한 거죠.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우리가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선명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 코로나가 막 돌 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종말론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 코로나는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다. 이래가지고 저는 정말 2020년에 주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빨리 끝낼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졸려도.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틀에 바로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른 정신을 바탕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의 일치예요. 믿고 알고 있다면 그 믿고 아는 바를 바르게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 사는 것의 일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세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를 성장시키신다고요. 이 땅에 내가 영향력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인정받게 만드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키프레아누스 역병의 절정을 다뤘던 이 260년경에 부활절에 이제 감당했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설교문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모교 신앙 독서반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몸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활절에 감당했던 초대 교부의 설교문의 일부인데요. 제가 왜 이 글을 읽어드리는가 하냐면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초대 교회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역병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로마에서만 특별히 좀 기록을 보면 다 상이하지만 적어도 이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런 어떤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님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어요. 제가 이 설교가 언제 설교라고 그랬죠? 260년경 설교라고 했잖아요. 한 두세 대가 지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로 믿는 자, 바로 아는 자, 바로 사는 자들이 교회의 성장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또 바로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바로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데에서부터 사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내 부모, 가까운 친구와 지인,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또 많은 신앙의 선한 모습으로 실천해 나아가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과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 바로 아는 자, 또 바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예배자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더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믿고 아는 것을 가지고 또한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로 나아갈 때 교회된 우리를 성장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된 우리를 성숙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 역사를 고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한 해,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살아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바르고 건전하게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로 믿는 자, 주님을 바로 아는 자,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자라고 아버지 성장됨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살아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렵고 고단했지만 살아지 못했지만 아버지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지만 2021년 한 해에는 주여 나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강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환부에 손을 대 주시고요. 심령이나 마음 그리고 정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삶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하늘로 향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처한 문제를 두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강복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 귀한 새해 첫날에 이 새벽 미명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모든 죄와 악을 끌어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일으켜 세우시고자 역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아버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치유받게 하시고 너와의 치료하는 마음으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과 골수가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가 아버지 주여 정상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심령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모든 혼란과 어둠이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끈과 감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2021년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주여 우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오장육부가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과 골수가 원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흑암과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우울과 강박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을 힘입어 평강을 힘입어 아버지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삶의 산재한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했사오니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아버지 메인 것이 풀어지며 눌린 것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께서 이미 일하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주님을 붙들고 삶으로 인하여 나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